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다섯째 날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다섯째 날을 시작하려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확실하게 윤곽이 잡혀야 다섯째 날이 명쾌하게 이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그것도 검증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기적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본 기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다. 그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는 다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악한 영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불과한 뭐 땅끝 하늘끝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 완전히 영적 세계에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한 영을 구분을 한다 못한다.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무엇으로 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그죠? 영의 세계를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아멘. 말씀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말씀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건, 그죠? 기적이나 이런 것들 또는 사건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초보이거나 초보 신앙이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씀 자체예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음성이든 또는 사운드로 들려오는 음성이든 간에 얘기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근데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 기적이 됐던 사건이나 상황.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번에 그 합덕에 계신 목사님도 누구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러다가 그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 자체로 하신다. 마음의 음성이든 사운드로 들려오는 음성이든, 그죠? 사운드로 들려오는 음성에서도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마음의 음성으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누나 미리암 형 아론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민수기 12장 말씀입니까? 그죠?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는데 이제 좀 문제 있는 결혼을 한 것으로 형과 누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 입장에선 이게 문제야. 그죠?
아니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지금 어디에서? 내부에서도 어떤 내부? 그죠? 가장 대표가 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될 그 모세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형과 눈에는 보인 거죠.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과 누나로선 어떻게 그 모세를 책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도자인 네가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때 그 형과 누나는 이 모세가 100% 잘못했다는 확신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미리암과 아론은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견책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죠. 그걸 또 뭐야? 조금도 마음에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로마서 12장 1절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뭘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신기한 거야. 예수님도 성경을 근거해서 자기 인생을 사신 것이고,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근거해서 저 예수는 가짜다,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러면요, 똑같은 공통점이 뭐야? 성경을 근거해서. 그 왜 다르냐?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결국 세상의 종말은 간단해요. 무엇에 의해서? 성경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 잘못 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바르게 본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담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럼 잘못 본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들도 역시 담대하고 확신이 있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담대하냐 확신이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느냐. 아멘. 그죠? 이걸 성경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 복음서는 믿음 백화점이다. 백화점엔 다양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다양한 종류가 어디에 있더라? 복음서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고, 서신서에서는 그죠? 믿음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 그럴까? 그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건 서신서만 보다 보면 그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성숙하고 너무 좋긴 좋고,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닌 거냐를 서신서에서는 혹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복음서에 가면 믿음의 크기 이전에 먼저 뭘 얘기하더라? 믿음의 종류.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영적 믿음이냐 헌적 믿음이냐, 천국 가는 믿음이냐, 그죠? 천국 가지 못하는 믿음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날때가 가까운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세워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서신서 위주의 그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말씀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서신서의 그 이제 말씀들이 신앙의 실제적인 교회의 실제 신앙의 실제적인 얘기들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게 훨씬 우리가 접하기 쉽고 배우기 쉽고 가르치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복음서는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 생활과 크게 직접적으로 막 팍팍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 중심의 신앙관, 성경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매번 말씀을 드리죠.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는 칭찬하기도 하고 막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다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할 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 받은 즉 모세가 쓴 5가지의 책을 근거로 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거죠. 이건 선지자들의 글, 그죠? 여호수아서가 됐든 무슨 뭐 사무엘 상하 이런 게 됐든 말라기가 됐든 다 뭘 근거하고 있다? 모세 오경을 근거하고 있다. 그죠? 그 모세 오경이 기준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기준이 되겠죠. 얘기되겠죠.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야고보가 말씀하셨던 다 그 말씀에서 생활 속에 교회 속에 오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다 뭘 근거하는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정확한 기준이 되려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즉 복음서죠. 복음서에 무엇을 기준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준을 정확히 봐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생활 가운데서 종종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막 지적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죠? 아이가 됐든 그죠? 어른이 됐든 왜 그렇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막 그냥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럴까? 가만히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분이 그거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밑바닥에 들어있는 그죠? 내가 지난밤에 그죠? 아내가 그 드라마 틀어놓은 걸 내가 저기 축구 본다고 말도 없이 툭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별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돼? 응어리가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원인을 찾아갔을 때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신앙은 절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꼭 이 바리새인과 신앙의 모범이라고 신앙의 기준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게 누다? 서기관. 근데 항상 거의 다 모든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서기관이 10개 중에 9개는 항상 누가 먼저 등장한다? 서기관이 등장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의 드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성경관에 의한 신앙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신앙관은 왜 만들어졌다? 성경관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약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왜 저럴까? 그럼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무언가. 그게 그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 글의 기준은 모세오경이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이분들이 말씀하는 기준이 뭐다? 복음서요, 예수님이다.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전체든 간에 그 전체를 기준하는 건 뭘까? 그게 복음서요,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또 하나 대표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롯의 그죠? 그런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소돔 고모라 때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즉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가 누구의 멸망 때 모습과 같다? 노아 홍수 때 모습과 롯의 그 불심판 때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의 이유를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이러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집 짓고 그다음에 뭐 장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주체요, 삶의 목적은 뭐다? 이 땅이다, 육이다라는 얘기죠. 이 땅이요 육이라는 말은 뭐에 관심이 없었다? 영에는 관심이 없었다. 제 말이겠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사는 사람. 노아 홍수 때도 왜 죽었어요? 육을 기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분명히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 곧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빨리 방주에 타라. 그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죠.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뭘 믿어? 자기가 경험한 자기 기준을 믿는 거야. 왜? 지금까지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홍수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뭘 믿은 거죠? 눈으로 보는 자기 경험, 육을 믿는 거, 자기 기준. 그죠? 영을 믿는 게 아니라 육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맞습니까? 그죠? 나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부인이 뒤를 돌아다 봤다는 얘기. 뒤를 돌아다 봤다는 얘기는 몸은 바깥에 있을지언정 마음은 어디에 있다? 두고 온 재산 세상에. 마음이 어디 있었다? 세상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다. 얘기되겠죠.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결혼하고 집 짓고 장사 짓는 거. 오직 관심이 어디 있었다? 육에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다. 지금도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다르면 말씀과 다르면 이를 악물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는 걸 부인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그죠? 내가 눈에 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지고 지식을 그저 고집하는 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16장 사건이 되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부자가 몇 년을 살았는지 거지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주 명쾌하게, 그죠? 16장 19절 20절 한 절 한 절 명쾌하게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죠? 많은 그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 부자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겠어. 그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많은 부를 이루었을까? 그렇죠? 그죠? 또 거지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줄로 그분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했다. 뭐라고 표현했다? 날마다 그죠? 잔치 그리고 어떻게 고급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다. 근데 지옥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아니 여기서 생일날 잔치하신 분들 다 지옥 갑니다. 그죠? 결혼식 잔치했습니까? 그럼 다 뭐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 이 땅이 전부였다. 그럼 뭐가 안 보였다는 거야? 영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은 뭐였다? 이 땅이요, 육이었다. 이걸 명쾌하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지는 왜 지옥 갔을까? 그죠? 아, 거지같이 살아야 재산이 있습니까? 다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그 지옥 갑니다. 고웃음 치지 말고 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순수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지혜로워서 또 안 하셔. 맞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그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의 그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다는 뜻은 돈이 없이 살았다, 배움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거지로 살았다는 뜻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와 반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산 부자와 반대로 살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부자 되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 많고 부자도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준이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누가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롯의 때에 그다음에 또 노아 홍수 때에 그러니까 구약일지라도 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성경 전체는 누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기준이다. 아멘.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제일 뭐 다른 걸 다는 못하고 조금 소홀히 여기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얘기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의 기준, 방향 이런 거는 딱 잡혀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세부적인 것만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은 디테일한데 이것의 근원이요, 그죠? 원인이요, 본질은 못 보니까 얼마든지 뭐야 악한 영에 휘둘리는 거죠. 지난번에 우즈벡 김해 우즈벡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청년 회장했던 분이 뭐 여전도 회장했던 분들이 그죠? 누구를 믿더라? 알라를 믿더라. 그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중간체, 예수라는 중간체가 왜 필요하냐? 얼마나 복잡하냐? 예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와서 태어났고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고 뭐 얼마나 복잡해. 근데 이슬람은 그게 없대. 그냥 알라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건지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이거야. 난 그래서 알라를 믿는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성경 66권 전체가 있는데 이게 왜 순서가 있을까? 그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 66권이 있는데 그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놨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더라? 순서가 있더라.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안 나왔으면 수많은 신앙의 혼란을 일으켰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인 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예를 들면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가 밝혀진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변화산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위치가 달라지더라. 이게 신기하게도요, 하나도 모순 없이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산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앞이 길어요? 뒤가 길어요? 앞이 길지. 근데 앞이 길지만 어때? 뒤도 좀 제법 길잖아요. 16장까지가 앞이고 18장부터 28장까지 10장은 뒤고 16장은 앞이고 10장은 뒤고 앞이 길지만 그래도 뒤도 좀 긴 편이야.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16장인데 어디에 해당하죠? 9장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8장, 그 다음에 8장은 앞이, 8장까지가 앞이고 10장부터 6장은 7장은 뒤고, 그죠? 누가복음은 24장이죠. 24장인데 변화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9장에 있나요? 예, 그러면 앞에가 길어요? 뒤가 길어? 뒤가 길어. 근데 이게 왜 변화산 사건이 위치가 어디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게 변화산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가 다르고 변화산 후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핵심이 다르더라. 예를 들면 기적 사건의 대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 앞에 나와요. 주로 앞에 나와. 그러면 이제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죠? 그럼 전능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야?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전에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 기적 사건이 주로 왜 그때 있을까? 이건 변화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산에 오르는 거야. 산에 오르는 신앙은 뭘 확인하는 거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 말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당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다음에 변화산이 끝난 다음엔 주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작은 믿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럼 작은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뭐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때는 뭘 증명하는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두 개를 합쳐놓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쉬워요.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 이제? 전능한데 영이야. 누굴 믿어야 돼? 영을 믿어야 돼. 영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이 어려울 수 있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복음서는 그걸 명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다? 영이다. 그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죠? 육체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을 통과하면 누가복음은 뭐다? 영이신 하나님까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전능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변화산 사건이 없다.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전체의 기준이 뭐다? 복음서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게 참 미묘한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창조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창조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좀 창조한 사실 말고도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 창조했을까? 일곱째 날 창조는 또 무슨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면서 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흙 자체를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 놓고 그 흙 가지고 좋은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전능하신 분이 왜 흙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 나쁜 흙 가지고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막 생긴다. 어디에? 성경의 첫 장에. 그죠? 그래서 보니까 1장, 2장, 3장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더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대한 창세기 1, 2, 3장이 뭐다? 설계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나누다 보면 성경 전체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주안점을 두는데, 창세기 1장에 지금 다섯째 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다섯째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정확히 보셨을 때, 왜? 다섯째 날은 뭘 근거로 하는 거야? 앞에 걸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첫날을 근거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첫날, 둘째 날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넷째 날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니까 앞에 게 명확하지 않으면, 앞에 게 잘못되면 뒤에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잘못된 걸 근거해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처음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즉 모세에게 들은 거죠. 모세에게 들었던 그 율법, 그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라가 마음의 미워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 율법을 들은, 말씀을 들은 모세가 잘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돼버렸다? 변질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말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죽이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가 아니야, 마태복음에서 이미 구약을, 율법을 가졌을 때 잘못 가지고 있는 저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너희들은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모세가 말한 그대로야. 우린 처음부터 그대로 받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돼? 너희가 변질됐어. 야, 모세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를 왜 환영하지 않아?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 속에서 이미 옛사람에게 들은 바, 구약 성경,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변질된 성경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참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죠?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영을 육으로 변질시켰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는데? 영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뭘로 들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 부자가 되고 자식이 많아야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고. 제 말 이해되나요? 육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 이해를 하는 신앙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영을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는 뭘로 표현했다? 육으로 표현한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이 전부구나, 육이 진짜구나, 육이 잘 되는 것을
신앙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 많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지. 왜 부자가 안 돼? 왜 사업이 잘 안 돼? 혹시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악한 요소들이 지금 성경에, 교회 안에도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단칼에 잡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저 복에 대해 이야기하잖아. 누가 복을 받는데? 신기해. 가난한 자, 문제가 많은 자, 핍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 받는 사람은 정반대. 그러면 예수님이 정반대를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본래 말하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그걸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요게 이제 대표적 사건으로 아주 한 단어로 명쾌하게 처음으로 딱 찍어 말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돼야 돼? 어두워져야 돼? 밝아져야 돼? 어두워져야 돼? 근데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 눈이 거기서 이제 딱 알아들어서야 돼. 하나님은 그저 영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다? 육의 관점에서 영을 어떻게 표현했다? 육으로 표현한 거야. 육으로. 그럼 우리는 육을 보면서 뭘 봐야 돼? 아, 이게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 개념 쪽에서 육 쪽에서의 기준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구약을 그렇게 봤으면 하나도 오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뭐라고 말하면 돼? 영으로 말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죠?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이 그 원리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신다? 아까 말씀, 사운드, 기적, 사건, 환상 이런 걸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걸 끊고 이젠 말씀, 영으로, 그죠? 마음에 말씀하시고 읽는 것 가운데에 그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등장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정말 하늘에선 메시아야? 그럼 그 증거를 뭘로 보여달라는 거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달라는 거거든. 그동안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신기해. 육만 있는 존재는 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있는 존재는 육으로 아무리 확인해도 그게 길지? 영의 의문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체험한 분이 그 순간, 우와, 이거구나, 확실해. 근데 어떻게 돼? 얼마 안 가. 내가 그때 본 게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어? 다시 듣거나 보거나.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초창기에 이제 그런 환상을 봤어요. 제가 환상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환상을 칼라로 봤습니다. 칼라. 지금도 뭐 명쾌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보여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전 너무나 감사하게, 난 그 이후로 그 환상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걸로, 아니 이게 며칠 안 가. 내가 그때 봤던 환상이 꿈이었어. 꿈 꾸다가 한 건가? 난 진짜로 환상을 본 거야. 근데 꿈으로 본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꿈이었나? 아니 내가 착각에 빠졌나? 그러면 사람이 이제 보는 게 명확하지, 봤던 게 명확하지 않지. 봤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게 통장이야, 통장. 내가 지난번에 금액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얼마였더라? 그럼 뭘 확인해야 돼? 또 봐야 돼. 괜찮은 게 아니야. 이게 자기를 영원히 육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악한 짓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 부분적인 매여서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그죠? 이번에도 뭐 대구인가 어디에서 그 신천지 10만 졸업생이죠.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10만을 모은다고 생각해봐. 응? 아니 이번에 모이면
10만 원씩 준다 그래도 10만 안 모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명 모일까?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씩 안 줬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10만 명이 모여 졸업식을 했다고. 지금 신천지가 대세예요. 이 지방 쪽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 그 주분이 하나님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또 특세해가지고 영의 세계 있잖아요. 무서운 거야. 어떤 똑똑함도 소용없어. 자기가 서울대 수석 졸업 똑똑하더라도 기준이 뭐야? 6이야. 그래서 그 부잣집 똑똑한 서울대 나오고 뭐 강남에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뭔 사람도 다 어디 앞에 가? 무당이나 전 보는 데 가는 거야. 그 무식쟁이한테 가는 거야. 왜? 영의 세계는요 6이 아무리 커도 한 방에 나가. 제 말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1장, 2장을 명확히 알면 알수록 3장이 보여요. 설계되기 때문에. 2장을 명확히 알려면 1장을 얼마나 그대로 받느냐에 따라서 2장의 깊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1장을 어설프게 본 사람은 2장에 그 얘기 그 지식 그래 거기 무슨 강이 에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그냥 지식적인 얘기는 되는데, 그게 자기에게 깊이 영과 영의 교제 속에서 깊이 올려오는 그런 세계가 안 보여.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 목숨을 걸듯이 바르게 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설프게 들은 사람하고 제대로 들은 사람하고 그 신앙의 깊이는 상상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보기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집사님, 권사님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도 이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세 군데가 있다. 이 1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세 군데가 있어. 변환점이라고 말할까요? 그죠? 그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그죠? 여섯째 날까지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라면 일곱째 날은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아주 이게 엄청난 변곡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엄청난 변곡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변곡점,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변곡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두 번째 변곡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변곡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변곡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변곡점, 다시 말하면 첫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이 둘째 날을 바르게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곡점,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 다음에 3장 전체를 더 볼 수 있는 확연한 눈이 더 깊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세 군데의 변곡점을 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1장 첫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혼돈, 공허, 흑암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일부러 땅의 모습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다. 그래놓고 하나님도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의 이제 땅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빛을 비추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물리적 입장에서는 어둠의 땅을 무엇으로? 빛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빛으로 비추었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만든 사람의 간섭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의 결과,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즉 어떻게 됐다? 없었던 아침, 낮이 생긴 건 맞지만 완전히 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밤밖에 해결이 안 됐다. 이해되겠죠? 밤밖에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말을 하면서
왜 반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간섭했는데도 사람이, 빛이 왔는데도 왜 흑암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건 무슨 누구 때문이다? 땅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다? 인격, 선택이 있다. 사람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그래서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 하는 거냐? 사람이 나 때문이구나.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내가 문제구나. 제 말이 되겠죠? 이거를 누가 알아야 돼?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서 둘째 날 나는 물을 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죽은 자요. 시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다? 알게 하는 시간이다.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아, 나는 죽은 자요. 시체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여기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셋째 날, 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죠? 하나님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둘째 날을 쑥 빼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다음에 바로 뭐 할 수 있어? 그죠? 셋째 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셋째 날을 안 하시고 둘째 날을 끼워 넣었을까? 단순히 창조 이야기라면 첫째 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셋째 날 바로 이어가면 되는데 왜 둘째 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 둘째 날을 왜 끼워 넣었을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있는 영적인 계획,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을 통해서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죽었다는 사실, 그죠? 맞습니까? 아, 너희가 죽은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울래야 도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명확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죄 멀리,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따님의 인생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도 손해보지 않게끔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 날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겐 변곡점이다. 아, 우리가 죽은 자요, 시체요, 그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땅의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아멘. 중요하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1장 3절에서 가라사대, 처음 나오는 단어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땅을 창조할 때는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 때는 말씀하셨다, 이런 게 없는데, 빛을 창조할 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을 들은 대상은 누굴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누구밖에 없더라? 사람. 천사는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다는 것은 뭐야? 인격적으로 대한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땅을 만들 때 이미 사람이라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땅이 있을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사운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사람 쪽에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사람이었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목적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들을 대상이 있어야 말씀하시고, 들을 대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왜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할까? 자식은 어떻게 여기는 거야? 들을 게 없다는 거지. 이게 잔소리 한다 그러지만 부모 입장에서 뭐야? 넌 들을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너는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너는 모자람이 있다 없다? 모자람이 있다 그 얘기지. 즉 너는 혼돈공허 흑암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뜻일까?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워요. 창조할 때마다 계속 뭘 붙였어? 말씀하셨다. 즉 창조할 때마다 이게 뭐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혼돈의 문제를 그죠? 하면서 뭐래? 그죠? 물과 물을 한데 모으는 거 하잖아요. 셋째 날에 보게 되면 물과 물을 모으는 걸 통해서 뭘 말씀하? 중력,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함으로써 두 번째 인간의 땅의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혼돈이 뭐냐? 착각이다. 착각. 분별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둠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밝았어. 모든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난 이게 확실한 착각이야. 원망하는 사람들 100% 착각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은 착각이야. 만약에 원망이 다른 원망은 착각이지만 내가 하는 이 원망은 너무나 합당해요. 저 상대가 상상 못하게 하는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님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원망 당연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절대 선이야.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 내게 유익해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그걸 바라보면 이게 원망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라사대 말씀하는 음성을 안 들으니까 뭐가 보여? 원망하고. 그럼 자기 지옥 사는 거야. 자기만 지옥 살아요? 그 원망의 대상자와 다 지옥 사는 거야. 그럼 누가 망하는데? 자기가 망해요. 방콕해. 방콕. 원망하는 사람 뭐 하는지 알아요? 방콕해. 친구 만나도 방콕이야. 자기 성에 가두어져 있어. 뭐든지 어떻게 봐? 자기 가진 성으로 보면 저건 이게 못마땅해. 이건 이게 못마땅해. 무슨 결정하면 이거 못마땅해. 총애하시네 참.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그럼 되는데 에휴 저 옆에 내는 맨날 무슨 난 그런 거 많이 봐요. 바보 같아. 그게 내 신앙을 깨트리고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넷째 날. 그것은 반드시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둘째 날을 거친다. 둘째 날이 뭐다? 나는 죽었다. 죄인이다. 시체다. 그러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개입해도 첫째 날밖에 안 돼. 반쪽밖에 안 돼.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제 말이 되겠죠. 온전히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었다는 거. 당신만의 생명이고 내겐 생명이 없습니다. 난 당신께 붙는 거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까지 온전히 이르는데 넷째 날이 클라이막스죠. 첫째 날 빛을 비췄는데도 밤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넷째 날의 빛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낮에는 해, 낮에는 달과 별, 즉 낮이고 밤이고 어떻게 돼? 어둠을 온전히 해결하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처음에 비추는 것은 안 되고 두 번째 빛으로 비추는 것으로 됐을까? 그죠? 첫 번째 비추는 것은 그때는 발광체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빛이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라는 자체를 밝혔으니까. 그러면 실제 빛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비추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비쳤을까?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어디 계셔야 돼? 우주 밖에서 비쳤다. 그런데 두 번째 빛은 태양, 그죠? 해, 달, 별 이런 거란 말이죠. 똑같이 비추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 해, 달, 별이 어디에 있더라? 우주 안에서 비쳤다. 우주 밖에서 비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우주 안에서 비치는 게 해결되더라. 임마누엘이잖아.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에겐 한계야.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 온전해지더라. 그러면 들어오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에게 못 가.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체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영이 된 다음에 가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왜 죽으셨을까? 들어오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장벽이. 들어오려니까 누군가가 죽으셔야 돼. 그죠? 죽기만 하면 돼? 들어오려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야지. 그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신기해. 창세기 2장 7절에선 그냥 들어왔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똑똑똑 인격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엔 하나님도 그냥 못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동의해야만. 그래서 성경이 긴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아니 그냥 들어오시면 이게 왜 필요해? 그죠? 그냥 쑥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죠?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있겠어? 강제로 불러서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이 가슴 아픈 사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죠. 당신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건질 수 없는 그 애틋한 그 마음을 다 표현한 게 성경이야.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예배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괜찮은 게 아니야. 나중에 그지 그 당할 거 생각하면 나는 그 부자 청년 자꾸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 부자 그분 자꾸 생각나. 지옥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고민을 할까? 고통보다 더 큰,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의 고통보다 더 큰 고민이 있다는 거야. 고민이 뭐야?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 자기와 똑같은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 지옥을 오기니까 보이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래. 여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년아, 같이 죽자. 생각해봐. 예수님 말씀 안 따르면 같이 죽자. 물론 죽은다고 해결되겠어? 그죠?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 예배라는 게 뜻이 뭐냐 하면 뭐 한 시간 예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만남을 실패하면 그 인생 버리는 거지 뭘 그래. 얘기되겠죠? 그래서 이 넷째 날까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 그럼 다섯째 날부터는 이제 구원이 끝났잖아. 이게 변곡점이야 이제. 그럼 다섯째 날부터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쾌해. 자, 다시 보세요. 1장 20절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 20절 다섯 날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보세요. 이게 아주 이상하다. 그죠? 어디든지 사람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뭘로 기준한다고 그래요? 현대 과학에서 물이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최소한 살 수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물이. 그래서 사람들은 더 살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물을 먹어서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생물은 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물에게 명령을 해. 물아 생명을 책임져라. 그러면 생물의 책임을 지는 건 누구다? 생물이 아니고 물이다. 성숙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말씀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창세기
창세기 1장에다 써놨다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명확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구야? 네 기준으로 사는 놈들아. 그게 이제 서신서에 오면은 교만한 자들아 이런 거잖아. 네 뜻대로 사는 자들아. 뭘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네 뜻대로 네 기준대로. 에이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에이 오늘 뭐 안 드리고, 11시 예배네. 그럼 찬양하니까 11시 5분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난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초보 때는 예수님이 기다려. 그래, 아이고 축도 전에만 오면 돼. 아이고 잘 왔어. 예수님을 안다며, 나의 주인이라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며, 그지?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주님 오늘 내가 뭘 엎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실 게 뭡니까? 다른 거야. 다르고 말고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 안 속으세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성숙. 자,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이래요. 구원을 기준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기준을 나무로 해. 나무. 그래서 이 셋째 날 나무를 만드는 거야. 나무가 살았다에 죽었다의 기준은 뭐야? 뿌리의 문제야. 뿌리가 땅에 박히면 산 거고, 뿌리가 요새 뭐 새로운 패션 그래가지고 뿌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건 아무리 화려해도 뭐야? 구원은 뿌리가 어디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으면 그거는 모양이 어떻더라도 산 거야. 그죠? 그래서 구원은 셋째 날에는 나무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성숙은 뭘로 설명하느냐? 동물. 동물이 살았다에 죽었다의 기준이 뭐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면, 나무는 움직이면 죽은 거야. 나무는 안 움직여 산 거야. 근데 동물은 움직이면 산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성숙에서부터는 동물을 번성하라, 움직여라.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움직인다는 게 뭐야? 누구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물이 얘기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제발 아멘 해주세요. 진짜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 영의 세계는 제가 한순간에 된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명확해요. 세상 지식으로 절대 성공 못해. 성공해도 그건 불에 더 예수께 못 돌아와. 왜? 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다 뭐가 돼버리는데 부자 청년이 못 돌아오잖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없을 때 아직 출발 좀. 그죠? 예수님이 겨우 내 밥 세끼나 먹고 예수나 믿고 천국 가게, 그게 아니야. 창세기 요셉을 봐봐. 놀라운 일을 이루자. 이거 봤잖아. 이거 자매 25살에 갔지만 한동대학교를 뒤집어 놨다고.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그 자매가 구조적으로 한 게 별로 없어. 뭐가 있어? 뭐 조그만 거 소소한 거 한 거 아니야. 근데 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뭘 봤어? 하나님을 본 거야. 빛을 본 거라고. 그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난 가끔 얘기하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만,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족을 난 저렇게 키우면 된다. 무슨 뭐 돈이 많고 뭐 부자라서. 아니 나도 좀 장로님이 좀 가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시는 게 애들 저렇게 키우면 된다. 생각해봐. 그게 전부지. 뭐가 좀 신앙이 전부지. 뭐가 좀 그거 다 이 땅에 두고. 그죠?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돈 마련해가지고 집 물려주고 뭐 저기 재산 물려줘야지. 미친 짓들 그만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잊어먹지도 않아요. 옛날 저 어떤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이거 어차피 놔줄 거 아니에요. 미리 내 입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놔줄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리 내 이름으로 해달래. 이 새끼 직업도 없고 성실하게 안 살면
못하니까 끼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잖아. 간단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수로 만들어진 성공을 이루세요. 진짜야. 상상해. 아까 봤잖아. 3일 만에 어떻게 자식을 묻었는데 어떻게 그 평안이 밀려와. 그 세상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다 하죠.